신명기 32장을 읽게 됩니다. 신명기 32장을 우리 모세의 노래, 모세의 기념 노래 이렇게 제목을 정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모세의 노래의 그 말씀 중에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주제가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아멘. 이 모세의 노래 32장 3절부터 43절까지가 노래의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긴 노래입니다. 우리가 보통 찬송 그러면 그저 아무리 길어야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 중국에서 활동하던 어느 선교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지하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지하교회 성도들이 찬송을 우리가 자유롭게 소리를 내서 찬송을 못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소리로 정말 주위에 들릴 듯 말 듯 그렇게 찬송을 하는데 한 번은 예배를 시작하고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가의 가사가 보통 20절, 어떤 거는 100절까지 있다고 그래요. 100절까지 찬송을 한 번 부르면 거의 1시간이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이 제안하기를 찬송이 너무 은혜스러우니 한 번 더 부릅시다. 그러면 찬송 부르는데 또 1시간이에요. 그런 광경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우리는 찬송을 예배의 이 형식의 구색에 맞추기 위한 찬송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광야 세대들을 향해서 모세의 노래를 지어서 이 찬송을 불러야 된다. 무엇 때문에? 옛날을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이민자들의 삶을 이제 회고하면서 많은 이민자들이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않다는 결론입니다. 지금 생활이 답답하고 불편하니까 자꾸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은 과거를 회상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과거에 산기도 하면서 철야하면서 부흥회 때 은혜 받은 거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 찬송가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런 찬송처럼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삶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모세가 왜 이 노래를 부르라고 말씀을 하는가? 왜 광야 세대 사람들,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이라고 모세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31장에서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버릴 것이다. 우상을 숭배할 것이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를 꼭 불러야 된다. 그래서 그 노래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44절입니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노래가 그냥 찬송이 아니라 그 노래 속에 무엇이 있다고 강조합니까? 모든 말씀.
우리가 찬송을 할 때에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으신 까닭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 찬송합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에 노래, 찬송이라고 한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라크입니다. 바라크라고 하는 이 찬송은 축복하는 노래입니다. 그 다음에 할랄, 이란 이 찬송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축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별나게 신명기에서는 바라크와 할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쉬르, 신명기에 노래는 단어가 사용된 구절이 5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쉬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쉬르의 뜻이 뭐냐? 이 노래를 기록해라. 그래서 과거에 너희들의 조상이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걸 기록하고 기억해서 가르치라, 그 뜻입니다. 그냥 노래 부르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과거의 사건을 기록해서 이것을 기억해서 꼭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쉬운 예를 들면 우리가 3.1절 되면 3.1절 기념 노래 부릅니다. 김인현 3월 1일 정오. 그런데 우리는 그 시대를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노래를 부름으로 인해서 그때의 우리의 선조들이 일본의 압제하에서 자유 독립을 위해서 어떻게 저항했고 어떻게 독립운동을 펼쳤는가, 그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기억할 수 있고 앞으로 우리가 역사의 현장에서 어떤 길을,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깨우쳐주는 겁니다. 그것을 쉬르라고 하는 노래로 정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라크와 할랄이라는 단어와 전혀 다른 용법의 쉬르. 그래서 기록해서 기억하고 가르쳐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31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때 노래도 쉬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자꾸 노래를 부름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증거가 되게 하라. 우리 교회가 그 국가의 중요한 절기 때마다 꼭 그 절기의 노래를 잊지 않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의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흔적이 다 지워져 버립니다. 역사의 분명한 의식,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분명한 의식을 모세가 강조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경이 하나님만 섬기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 땅에 살고 있는데 과연 미국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상으로 발전하고 변화되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모이면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뉴욕이 몹시 잘못돼 간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이 대마초를 자유 판매가 되면서 도처에서 대마초 냄새가 풍겨 나온다 그럽니다. 대마초를 자주 흡입하다 보면 사람의 뇌의 구조가 망가집니다. 완전히 이상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 우리가 그런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자꾸 증가해가는 그런 현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노래를 바르게 부르지 못하면 세상은 그렇게 점점 더 악하게 변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 환경입니다. 그것을 신명기 31장 16절에 모세는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 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난다고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또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점차적으로 신앙이 부패하고 신앙이 타락할 것이라고 예언한 겁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 후손들은 자유롭게 살면서 내 마음대로 활동하면서 선조들의 그 신앙과 그 전통을 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의 부패와 타락한 삶이 지금 우리 주위에서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할 정도로 우리를 이제 위협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17절 31장입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떠났다, 그 뜻입니다. 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두드러지게 볼 수 있는 교회마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방향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사람들의 만남은 있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건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가 어려워지는 현실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다. 또 18절 31장 18절에도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쫓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나게 하는 그런 생활이 더 강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는 생활이 더 강합니까? 어떠세요? 제가 보기에는 참 이게 좀 두렵고 심각한 때입니다. 점점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가 어려워지는 세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런 것보다는 어때요? 이 코로나의 변형, 이 전염체가 지금 뉴욕을 강타한다고 하는 불길한 예고를 듣고 있습니다. 뉴욕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 상태로 계속되면 또다시 공동으로 모이는 모임도 이제는 가질 수 없는 더 절박한 때가 올 수 있다고 예고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질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사건과 사고를 경험했으면 이런 것들이 다시는 오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각성해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은혜를 갈망해야 하는데 그렇질 않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32장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황무지 같은 곳에서 사나운 짐승들이 부르짖는 그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얼마나 소망적입니까? 우리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나빠질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하나님이 눈동자 같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 때문에 오늘도 소망을 갖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의 자녀들,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변형된 코로나가 강력한 세력으로 우리를 흔들어 댈지라도 예측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가 우리를 향해서 달려올지라도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절실한 때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면서 오늘도 행복한 삶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소망입니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지만은, 절박한 상황이지만은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복한 삶에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야 됩니다. 일이 없는 것은 그것은 지옥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잘못돼 가는 방향에서 옳은 방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에는 반드시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주의 몸된 교회, 이 나라와 민족, 우리가 이들을 사랑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옛날을 기억하라. 그 옛날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의 자리, 은혜의 장소, 은혜의 그 사건, 이것들을 다시 회상하면서 그 은혜가 재현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은총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한날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심 감사합니다. 이 땅이 무너지는 것 같고 이 땅이 잘못된 방향으로 끌려가는 것 같을지라도 도처에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 간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아뢰며 이 간구와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확인하고 모두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세상의 악한 것들이 우리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하나님께로 끌고 가는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